10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랍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랍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랍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나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도이다 하니 아랍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급육 1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나서 아멘. 아멘. 네, 10절까지입니다. 10절.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라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생명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주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은 1년에 한 번씩 국가 차원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동차 종합검사이죠. 사진을 보여주세요. 사고 예방을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차량 점검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으면서 혹시나 조그만 하자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통과가 안 됩니다. 부족한 판정을 받아서 반드시 수리를 받고 난 이후에 또다시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니까는 바로 건강검진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위와 대장 내시경을 포함한 우리들의 몸 전체를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아마 여러분들도 건강검진을 받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한 가지 더 점검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점검은 국가 차원보다 월등하게 높은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반드시 점검을 실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점검은 바로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믿음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믿음 안에 있는지 아니면 믿음 밖에 있는지 점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믿음이 없거나 내 안에 믿음이 병이 들었거나 아니면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은커녕 신앙생활은 물론이거니와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시험한다라는 것, 시험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라이조, 보여주세요. 페라이조인데 시험하다, 검열하다, 점검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확증하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도카마제테라는 단어를 쓰는데 입증하다, 증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 두 단어가 명령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명령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군대 상관이 부하 직원들한테 명령하듯이 명령을 하는데 우리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고 계시냐니까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 건강 검진을 우리가 건강을 점검하듯이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입증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 맞는 말 같지만은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왜 틀렸냐면 나의 삶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냥 마음으로만 믿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분을 종종 만나게 되어지는데 뭐라고 말하면 마음으로는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성경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나가지 않고 혼자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만났어요. 그런 분을.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으신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교회는 안 나갑니다. 근데 혼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의 믿음이 여러분 보실 때는 어떤 믿음이라고 보십니까? 바른 믿음일까요? 바른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삶과 행동으로 입증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봅시다. 믿음이란 삶과 행동으로 입증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마음으로 믿고만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마음으로만 내 생각으로만 믿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삶과 행동으로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른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교회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게 믿음이지 마음으로만 믿고 있다.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보여주세요. 헬라어로 명사로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쓰고 동사로는 피스티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로. 이 피스티오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입증하다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입증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입증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로 나오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로 안 나오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내 마음으로 믿는다?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로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언행, 교회 생활, 예배 생활, 일상 생활에서 그 믿음이 입증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토대 위에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을 앓았습니다. 나병이라고도 하는데 이 문둥병은 죽을 병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손가락이나 발가락이나 이게 썩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손가락이 썩어서 빠지는 것이죠. 이 코도 빠집니다. 썩어서. 그리고 결국 죽게 되어지는 병이죠. 그때 당시에는 못 고치는 병입니다. 죽을 병이죠. 근데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남으로 인해서 치유를 받았다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나아만이 치유가 되어진 것은
믿음이 입증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입증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자,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였습니다. 툭하면 침략을 해서 노략질을 하였습니다. 고려 거란 전쟁, 얼마 전에 그 드라마도 보니까는 그 거란군들이 말이죠, 고려를 침략해가지고 노략질 하잖아요, 그죠? 이 아람도 마찬가지로 노략질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노략질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갖다가 사로잡아서 노예로 끌어갔습니다. 거란 군들도 고려인들을 잡아다가 특별히 여자들을 잡아다가 끌어갔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아람도 그렇게 잡아다가 소녀들을 잡아다가 끌고 갔어요. 노예로 삼기 위해서. 그런데 어린 소녀 하나를 노예로 잡아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이죠,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 소녀를. 말씀 보십시다. 열왕기하 5장 2절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정 들더니 어린 소녀를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어린 소녀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소녀였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의 아내에게 노예로 팔려갔지만 최선을 다해서 수정을 들면서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주인 나아만이 문둥병을 앓아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십니다. 그걸 보면서 자기의 안주인 마님에게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을 하냐니까, 우리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많은데 그 중에 그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는 누구냐면 바로 엘리사를 말합니다. 엘리사처럼 큰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 주인 나아만 주인을 엘리사에게 데리고 가면은 문둥병을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엘리사에게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가죠.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인데 자기 죽음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살 수만 있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엘리사가 아니라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가는 거예요. 가는데 병자의 모습으로 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병과 마병을 많이 데리고 거느리고 엘리사를 만나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병자의 행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래도 아람의 2인자 군대 장관이라는 위용을 나타내기 위해서 마병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갔는데 엘리사 집 문 앞에 다 도착을 하는 거예요. 엘리사를 부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 아니, 나라의 2인자입니다. 아람 나라의 2인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무총리급 되는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엘리사 집에 왔는데 마땅히 엘리사가 문 열고 들어와서 영접을 하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나오질 않네. 그래서 엘리사는 자기 종을 보냅니다. 자기 종을 보내는 거예요. 말만 전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전하냐? 너는 저쪽 가면 요단강이 있는데 그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건 엘리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은 한 번 들어가서 몸을 씻고 나와서 또 닦는 것이죠. 수건으로 닦고 또 다시 요단강에 들어가서 또 씻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해서 7번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죠. 가만히 들어보니까는 이 나아만이 체면이 있지. 아니, 자기한테 나와서 영접도 아니하고 그냥 종을 시켜서 말만 전하는 이 엘리사의 행세를 보면서 자존심이 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이 우리나라에도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나라로 가서 씻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방향을 틀어서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하인이, 자기 종이 설득을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그래서 몸을 씻습니다. 근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7번 씻었는데 놀라운 치유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자, 엘리사가 나만 장군이 되게 화가 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의 몸에 그 나병을 갖다가 직접 만져서 치료를 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엘리사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여러분, 엘리사가 나만 장군 2인자가 왔는데도 만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엘리사가 직접 치료를 해주면 자기 몸이 치유받은 것이 바로 엘리사의 능력을 통해서 치유받았다라는 생각에 나만 장군은 모든 감사와 사례를 엘리사에게만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나만은 믿음이 없었던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엘리사는 그래서 나만 장군을 만나지 않은 것이었던 것이죠.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행할 때, 순종할 때 말씀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엘리사는 나만 장군을 만나지 아니하고 말씀만 전했던 것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의 말을 듣고 정말 이 나만 장군이 요단강의 씻음으로 인해서 묻는 병이 치료가 되어지자 그때부터 나만 장군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십시다. 열왕기하 5장 15절 말씀이죠. 15절 시작.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자, 우상 숭배자였던 이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와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 되심을 알았던 것이죠. 자기 병의 치유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엘리사에게 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당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로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거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제사하고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죠.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나만 장군이 뭐라고 엘리사에게 요청을 하냐면은 이스라엘에 있는 흙을 노새 2마리다가 좀 실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흙을 달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흙을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단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예배를 드리겠다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엄청난 변화죠. 이 나만 장군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림몬 신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만 한 가지 더 엘리사에게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 자기가 섬기고 있는 왕, 아람 왕은 1년에 몇 차례 림몬 신에게 가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도 2인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왕과 함께 그 우상에게 가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자기는 어쨌든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리지만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왕과 함께 어쩔 수 없이 림몬 신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면 좋겠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말씀 보십시다. 18절 말씀이죠. 시작.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상 숭배자에게 갈 수밖에 없는데 왕 때문에 자기는 신하니까. 하지만 내 마음은 변함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변화의 우상 숭배자가 그죠? 그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바뀌어진 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의 생에 이런 역사들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아람 나라로 돌아간 나아만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을까요? 열왕기하 6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침략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전쟁이 붙어요.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에 대한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아람 왕은 누구와 전략을 의논해야 됩니까? 2인자인 나아만 장군과 의논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나아만 장군이 군대 장관입니다. 군대 전 군인을 통솔하고 있는 지도자인 것이죠. 그럼 왕은 당연히 나아만 장군과 함께 의논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그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이 아람 왕이 나아만 장군과 의논합니까? 아니죠. 누구랑 의논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아니, 나아만 장군이 빠졌어요. 지금 군대 장관이에요. 2인자입니다. 그러면 왕은 나아만 장군과 의논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나아만 장군은 싹 빠져버리고 그 나아만 장군 밑에 있는 신복들과 의논했다는 거예요. 아람 왕은 왜 나아만 장군과 의논하지 않았을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군대 장관의 위치에 있으면서 회의를 느낀 거예요. 어떤 회의를 느끼냐면 우상을 숭배하면서까지 이 군대 장관을 누리면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군대 장관직을 던져버린 거예요. 사표를 낸 것입니다. 난 더 이상 이 군대 장관직을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오로지 내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제단을 쌓고 주님께 예배하며 섬기면서 인생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였던 나아만 장군이 이제는 자신의 군대 장관이라는 직책을 던짐으로 인해서 나의 믿음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당신만을 믿는 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몸소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입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 그 문둥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자를 요단 강물에서 치료해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그 이유 중에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래도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입증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마음가짐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마음속의 묵상이 아니에요. 믿음은 입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성경의 위인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만나고 난 후에 어떤 인생을 삽니까? 자신의 믿음을 어떠한 형편과 상황과 고난 속에서도 입증해 보이면서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억울한 일도 당하고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입증해 보입니다. 결코 세상의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세계관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우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 말씀 앞에 자신의 믿음을 입증해 보이면서 살아갑니다. 그랬을 때에 성경에 기록될 만큼이나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해 보면 믿음장 아닙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믿음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안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의 역사는 바로 그들의 믿음의 입증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사실에 대해 행동할 때 증명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으로 옮기지기 전까지 그 위력을 알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보여주기 전까지는, 행동으로 나타내기 이전까지는 그 믿음은 위력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할렐루야.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믿음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았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의 목자 되심을 믿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분임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이 행함으로 입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입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인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17절 말씀이죠.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말씀을 내 머리로 아는 것과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적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대로 입증되어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문둥병자가 치유를 받잖아요. 나병이었던 나만 장군이 치료를 받잖아요. 자, 그런 기적들이 오늘날에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개인에게도 일어나고 가정에도 일어나고 사업장에도 일어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은 믿음으로 입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이 입증되어지는 것을 저도 알고 주변의 모든 성도들 압니다. 아, 저 집사님, 저 성도님, 저기 권사님 믿음이 대단하셔. 왜? 눈으로 보이거든. 그 입증되는 것이.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믿음이 입증되는 것을 모르실까요? 입증되는지 입증이 안 되는지 모르실까요? 그냥 마음으로만 믿고 있는지 아니면 그 믿음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은 더 잘 아시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 뭐냐면은 마음으로 알고 있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행함으로 입증이 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니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기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오늘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믿음의 확실함. 흔들리지 않는 믿음.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고난 주간만 오면은 모두가 다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십시다라고 많이 강조를 합니다. 아마도 교회들마다 설교를 할 때마다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자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자고 말을 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금식기도 해야지, 철야기도 해야지, 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미디어 금식도 해야지. 물론 그것도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어떤 것이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을 받습니다. 그렇죠? 내가 살다 보면 고난 받죠? 크고자 하는 고난을 경험을 하죠? 고난 속에서도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께 입증해 보는 그 믿음이 바로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게 되어지면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타협하려고 합니다. 자꾸 타협해요. 믿음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원망 불평합니다. 응?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야? 그러면서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다 하면서 자꾸만 타협하려고 하고 벗어나려고 하고 도피하려고 하고, 그게 인간의 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을 만나도 예수님처럼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입증해 보는 거예요. 바로 믿음과 순종으로 입증해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말씀의 길을 걸어갈 거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거야. 믿음의 길을 걸어갈 거야.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게 믿음으로 입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예배당이 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그 교회 안에 머리 숫자가 많은 것이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머리 숫자가 많아지면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삶과 섬김과 헌신으로 자신의 믿음이 참된 믿음임을 입증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숫자와 상관없이요. 주님 앞에 그 믿음을 입증해 보이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는 교회를 섬길 때 그냥 섬기질 않습니다. 그 헌신은 그냥 노력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입증하는 헌신입니다. 교회가 힘들 때 입증합니다. 자신의 헌신을 통해서 믿음을 입증해 보입니다. 주님께. 순종,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철저하게 순종해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자기에게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그게 믿음의 입증이거든. 그럴 때에 주님께서 그 안에 나아만 장군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역사가 일어나는데 병도 치료해 주시고 가정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정말로